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다음 세대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가지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사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사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사기라는 성경책은 너무 정교하게 잘 짜여진 문학 작품 같은 책이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구조에 대해서 지루할 수 있지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12명의 사사는 절반으로 6명, 6명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6명의 사사는 그 사사에 대한 설명이 아주 간략하게 짧게 거의 그 사사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 소사사라고 불리는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사사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타락과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사사라고 불리는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사기는 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대사사 6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사도 동일하게 절반으로 나눠서 3명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3명이 등장합니다. 운니엘과 에훗과 드보라 이렇게 3명이 등장하고 이후에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3명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흠이나 잘못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기드온, 입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행하는 조금 안타까운 일들을 보여주는 사사들입니다. 각 사사의 이야기는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고 여호와에게 돌아서는 배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에게 팝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패턴이 각 사사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반복되는 흐름들 속에서 사사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모습, 사사들마저 하나님께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흐름은 사사기 2장 19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이렇게 사사기 서론에서 이러한 사사기 전체의 그림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서론과 본론의 전개와 결론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 그림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정교한 구조 속에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세대가 거듭할수록 악해지고 있는데요. 왜 계속해서 이렇게 악해져 가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는 다음 세대의 실패는 이전 세대의 실패와 큰 영향이 있다고 살펴봤지만 사실 다음 세대의 실패를 이전 세대의 실패에서 찾을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엄한 여러분들, 이제 이전 세대 분들에게 잘못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엄한 사람을 잡은 것이기도 한데요. 사실 다음 세대의 실패,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죄를 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11장 가인부터 바벨까지 그 역사가 계속 보여주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는 인간의 역사. 심지어 중간에 노아의 홍수로 새롭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동적으로 놔두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서 가망이 오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은 앞에서 6명을 얘기했는데 그 앞에 3명 운니엘과 에훗과 드보라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드온과 입다 삼손을 이렇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실패를 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는 4장에 드보라를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 조금 이렇게 설교의 방향이 바뀌게 됐습니다. 초보 전도사로서 좀 실수를 했는데요. 왜 본문 얘기를 하지 않고 더 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전반부의 사사 3명, 네, 3명이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렇게 3명입니다. 이 3명에게서 드러나는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상대 압제한 그 적군의 적장들이 죽는 과정, 그 죽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온니엘에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온니엘은 사회적으로도 가장 흠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가장 완벽한 사사였기 때문에 사사기는 이 온니엘에 대해서 크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과 이 드보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 적장을 죽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온니엘과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 이야기에 나오는 이 시스라, 오늘 압제자로 나오는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라는 인물이 사회적으로 약자, 그리고 무시받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멸시받는 이 약자들을 통해서 압제자를 무찌르는 그 모습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자세히 각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에훗이 등장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저가 어릴 때만 해도 왼손잡이를 오른손으로 교정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에는 왼손잡이 운동선수, 왼발잡이 운동선수가 귀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대접받기도 하는 사회지만요, 왼손잡이는 옛날에는 무시받기도 하고 왼손은 오른손보다 열등하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에 더욱더 심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던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오른손이 마비되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훗은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훗이 이러한 왼손잡이, 어쩌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9절을 보면요, 에훗이 모아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모아방 에글론과 1대1로 독대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니, 같은 나라 족속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의 족속이 자신의 나라의 왕, 모압 왕 에글론과 1대1로 독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이렇게 죽이거나 어떤 특별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런 경비 없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과 1대1로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 왕이 얼마나 에훗을 무시하고 있는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나를 죽일 수 없다,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에훗과 1대1로 독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훗은 옷에 칼을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였기에 들키지 않고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하여서 그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소 성경은 이 에글론이 죽는 과정을 아주 좀 희화화하고 웃긴 모습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3장 22절에 에훗이 에글론을 찌르는데 그때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먼저 3장 17절에 에글론은 비둔한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비둔하다라는 그 뜻 안에는 뚱뚱하고 아주 보기에 부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좀 멍청하고 뚱뚱한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뚱뚱하고 포악하고 성격 더러운 어떤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그런 왕을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훗이 22절에서 모압 왕을 이렇게 찌르는데 한글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의 끝에는 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어로 해석하면 무엇이 나왔다, 이런
히브리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실제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은 해석하지 않고 있지만 영어 성경 ESV 성경을 보면은 the dung came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설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상황은 이것을 더 지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에훗이 나왔을 때 모압 왕 에글론의 신하들이 우리 왕께서 용변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에글론을 찔렀고 괄약근의 힘이 풀린 에글론에게서 배설물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악취가 신하들이 우리 왕이 용변을 보고 있구나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관찰자 입장에서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그런 죽음을 모압 왕 에글론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아주 강력한 권세자 모압 왕 에글론,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권세자가 장애인과도 같았던 그 에훗을 통해서 좀 우스꽝스럽게 죽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이야기에도 그러한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드보라 시대에는 철병거를 900대나 몬다는 야빈이 하소라 왕 야빈이 등장하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야엘이라는 여인, 그 여인의 장막에서 시스라는 잠이 들었고 그 여인은 텐트를 칠 때 쓰는 그 망치와 정과 같은 것에 죽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 여자에게 죽는 것은 엄청난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이후에 사사기 이후에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나오지만 여자가 떨어뜨린 것에 맞고 아비멜렉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비멜렉은 여자에게 죽을 수 없다, 옆에 병사에게 나를 찔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에게 죽는다는 것 얼마나 수치스럽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이야기에서는 이 야엘을 통해서 이 한낱 텐트를 치고 걷는 그 여인에 의해서, 그리고 거창한 무기가 아니라 그 텐트를 치고 걷을 때 쓰는 그 도구에 의해서 죽고 있는 시스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맥이 빠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압제하고 부르짖게 만들었던 그 통치자들이 사회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약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허무하고 우스꽝스럽게 죽는 이 그림은 다소 우리에게 맥을 빠지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에훗에게서도 드보라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인간들 그리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꼬집고 비웃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고 지금 우리는 언어 간에 얼마나 빠르게 번역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핸드폰에 얘기를 하면은 바로 거의 동시통역하듯이 외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인공 강우, 날씨를 사람이 직접 창조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코로나를 마주하기도 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LA에 거대한 산불이 났는데 시속 110km 정도의 바람이 불면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산불이 번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교만한 그 인간,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인간 앞에서 비웃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한 승리,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정말 강력하시다 이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압도하셨겠죠. 하지만 이 약함을 통한 강한 자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강하다를 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먹고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일어나는 것, 파도가 치고 파도가 경계를 넘어오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금 이 땅을 향한 통치,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공장에서 바쁘게 돌아가고요. 그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 사람들도 분주하게 무언가 만들어냅니다. 아이폰이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요리도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건도 만들어내고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행복과 승리마저도 자신들이 창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가 구원하고 내가 창조해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사기 4장과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이야기와 시의 형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14장의 홍해의 기적과 15장의 모세의 노래, 이것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5절에 신의 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사사기 4장 5절 드보라와 바락의 얘기가 바로 그 홍해의 기적과 그 출애굽 사건을 동일하게 겨냥하면서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은 애굽에 높아졌던 신들,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고 높아졌던 신들을 한 신 한 신 다 격파하시면서 그 최후에는 태양의 신,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태양의 신을 흑암으로, 그 태양마저도 내가 만든 것이고 지금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은 그 애굽의 철병거 그리고 홍해에서 다 쓸어버린 그 이야기와 동일하게 기손강이라는 곳에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쓸어버리는 똑같은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손강은 와디라는 강인데요. 이 와디는 당시 가나안 땅에 흔했던 건천입니다. 건기 때는 말라있는 평지와 같은 곳이었고요. 우기 때는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건기였던 것 같아요. 시스라가 그곳에서 전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이 시스라의 모든 철병거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승리를 이끈 것이죠. 너무나도 출애굽기가 연상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세상과 함께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분주한 노력 속에는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돈과 능력, 돈과 어떤 것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고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새로움이고 무엇이 창조입니까? 우리는 아이폰이 새로 생기고 다음 세대는 아이폰이 새로 생기고 무언가 새로 나오면 그것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해보면 테슬라나 어떤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무언가를 내면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주식이 오르내리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창조라 생각하고 혁신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이 창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 옛것이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근본적인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 채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그렇게 그저 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로움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던 그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것, 새 창조, 그 새로움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다른 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교회의 자리가 유일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유일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만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곳이라니 참 웃기죠. 교회에서는 매주 비슷한 똑같은 변하지 않는 성경을 읽고요.
본문이야 달라지지만 선포되는 설교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리고 맨날 보는 사람들, 매일 겪는 일을 비슷하게 겪습니다. 교회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비판받기도 하고요. 가장 변화가 느립니다. 이런 곳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곳이라니 참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우리는 이 새로울 것 없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그 새 창조의 역사,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보고 이것이 내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지 설명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무수한 설명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설명을 초월하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분변과 분잔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또 교부와 계속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흘려줬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중심에서 성도님들에게 퍼져나가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새 창조 앞에서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는 그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서 무엇인가 분주하게 하고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언가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기 때문에 오직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은 그 모든 순간이 삽질을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쓰기 위해서 분주히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멈춰서서 창조주 앞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새로운 적용점을 주시고 새로 나눌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까? 우리가 주 6일 동안에 세상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제7일에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과 악마저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선악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도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의 시간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린 너무나 자주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는 너무나 분주한데요. 공부하고 또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음 세대의 그 열정과 분주함을 보면은 동정하게 되죠. 이렇게 참 살기 힘든 세상에서 열심히 애쓴다, 어떻게 저들에게 시간을 내서 또 교회에 오라고 하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동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멈춰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유일한 창조주, 새로운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 성찬의 자리였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가정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이 함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가정에 일으키시는 사소한 변화들, 가정해 주시는 새로운 그 창조들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는 이것이 정말 새로움이구나, 이것이 정말 새 창조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등교하는 저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서로 어색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적응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가정 예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소한 방식으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창조들을 이끌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 교회가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 순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했던 명령이 있고요. 수많은 교회 역사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가정 예배가 이어져 왔는데 한국 교회는 사실 역사가 짧고 아직 이 가정 예배가 교회 역사에 있어 왔던 그 전통만큼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또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시간만이 정말로 온 가족이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에 새롭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정 예배를 아직 하기 힘든, 또 믿지 않는 가족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창조를 다음 세대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언약이 이어지는 방법, 유일한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이겼다, 이 사사기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고 가져야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세상과는 초연해지고 세상의 것들에 초연해지고 뭔가 세상을 초월해야 하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끄럽고 낯선 자리일지라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가정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가정 예배를 세워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어려운 도전과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런 곤란하고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는 너무 볼품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래서 높고 힘든 기준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시다, 하나님 앞에서만 새로운 창조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한다면 그 길을, 세상의 것에 조금 초연해지는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